부역장님들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83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결혼식에서 축가 불러보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 이제 친구가 결혼한다거나 그럴 때 결혼식장에서 그 결혼을 축하하는 그 축하 노래, 그 축가라 그러죠. 이제 그런 거 불러보신 분 계세요? 오늘 이 시편 이 45편이 결혼식 축가로 불려진 그런 시편입니다. 재밌죠? 이스라엘 왕의 그 결혼을 축하하면서 부른 노래인데요. 시편에서 유일한 그런 결혼 축하 노래로 보입니다. 이 시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결혼식에서 먼저 신랑인 왕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또 왕후가 될 신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런 왕의 결혼 축가, 결혼식 노래를 언제 누구에게 불렸을지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몇 명의 그런 조합이 있어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결혼 때, 아니면 여호람 왕과 왕비 아달랴의 결혼 때, 아니면 솔로몬 왕과 바로의 공주와의 결혼 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왕과 이방 왕비 사이에서의 그 결혼 때 지어진 축가로 추정하는데 분명하게 누구인지 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거가 이렇게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보다 좀 더 난해한 문제는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이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나 완벽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왕은 은혜로우며 동시에 강한 용사이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아주 이상적인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죠. 누군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왕의 결혼식에 이러한 축가를 불렀다, 이런 찬사를 붙인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나친 과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 왕이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게다가 6절을 보면 이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또 이 왕을 분명히 하나님과 구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을 말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읽을 때 이 왕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이상적인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이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보셔도 사실은 무방한 거죠. 물론 실패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 메시아의 그런 예표로서 왕들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할 때에 바로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아들에 관하여는, 자, 이 아들이 누굽니까? 나오나요? 나오는군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시편 45편의 말씀 6절부터겠죠.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편 45편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왕과 왕비의 그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원한 왕, 그 메시아에 대한 시편으로,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그 연합, 결혼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시편으로 한번 이 시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이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정말 깊이 보고 알 때에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먼저 시인은 시를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자, 이 시인이요, 이 왕을 보면서 어떤 이런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막 가득하고 내 혀에는 그 뛰어난 작가의 그런 글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찬사가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막 말을 만들고 뭐 미사여구를 가져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왕을 정말로 알고 만나게 된 것 가운데서 이 왕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된 그런 기쁨과 놀라움, 환희, 이런 것들이 이 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인이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이 왕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왕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점에서 왕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자, 이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아름답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외모를 말하는데요. 여기서의 이 아름다움은요, 그 외모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왕들 가운데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 왕의 어떤 내면적인 자질과 품성을 가르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 왕의 그 품성을 이야기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가장 먼저 왕의 말이 은혜롭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은혜롭기에, 그 말이 은혜롭기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입술에는 은혜로운 말이 가득합니다. 이 왕의 말은 그 왕이 누구인지, 그 왕의 존재, 그 왕의 그 내면의 표현이 그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왕이라면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은혜로운 왕을 영원히 복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로 은혜로운 왕, 일생 변함없이 은혜로운 이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은혜로운 말들 때문에 아주 놀라워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들을 보면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맞대서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그런 은혜로운 왕이시라는 거죠. 또 3절부터 보면 이제 시인은 이제 군사적인 관점에서 왕의 아름다움, 특별히 용맹을 노래하는데요. 자, 왕의 용맹을 말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명령문들이 나오는데, 그 명령이 왕이 어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달라는 의미에서의 명령, 그러니까 요청 같은 거죠. 이런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에서의 명령인 거죠. 3절부터 보실까요? 용사여, 지금 왕을 부르는 겁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여기서 왕이 누굽니까? 아주 용맹한, 아주 용감하고 강한 용사로 나옵니다. 은혜로운 왕이세요. 하지만 용맹하여 칼을 차고 일어나서 싸울 때에 그 영화와 위엄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데 단순히 내가 좀 힘이 세니까 약한 나라를 괴롭힌다거나 자랑한다거나 전쟁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유익을 구한다거나 국가적인 확장을 위해서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을 하느냐면, 어떤 전쟁을 하냐면 진리를 위해서, 온유를 위해서, 또 공의를 위해서 병거에 올라타 나아가 싸운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온유는 겸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싸운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거죠. 이 왕이 얼마나 강력한지 날카로운 그 화살로 또 검으로 이 원수의 그 염통을, 이 심장을 뚫어서 완전히 제압합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항상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는 왕, 이 왕이 누구십니까?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패하신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이 승리한 게 아니라 패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12영 되는 12군단이라 그러죠. 12군단이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보호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자, 그렇게 승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인의 말처럼 그 모든 세상 만민이 주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권능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다스리실 것이고, 모든 무릎이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요 또 용사이신 거죠. 계속해서 다윗이 아니라 시인이 이 통치적인 관점에서 이 왕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6절에서 뭐 하나님, 뭐 주의 보좌, 주의 권세, 주의 나라, 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게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그 왕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미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음 7절을 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왕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니까 왕과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누구를 말하는 건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 적용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의 그 보좌, 예수님의 그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 왕.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에게, 예수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왕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8절은 뭐 어떤 그 삶의 영역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 왕의 모습을 묘사하죠.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뭐 모략, 침향, 육개, 뭔진 정확히 몰라도 이 왕의 그 옷에서 아름다운 향기, 이 왕의 이 아름다운 옷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고, 또 이 왕이 거하는 이 상하로 아름답게 장식된 궁에서 즐거운 이 현음악, 이 현악기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아마도 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 향기롭고 아름답고 즐거운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예수님도 그토록 아름다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세상 모든 피조물의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주님이 바로 우리 신부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왕, 강하고 용맹스러운 용사이신 왕, 진리와 온유와 또 공의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왕, 이 왕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면, 자, 이 왕이 날 사랑하시는 내 신랑, 내 배우자시라면 무슨 걱정과 무슨 근심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일에서 싸워 승리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왕을 바라보고 이 왕을 알고 이 왕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이 왕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눈에 콩깍지가 쓰이지 않은 이상 사람은 누구라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부족함도 보이게 되고 연약함도 보이게 되고 또 실망스러워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을 알 때에,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주님,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은혜로우신 왕 예수, 강한 용사이신 승리의 왕, 진리와 공의를 위해 싸워서 늘 승리하시는 그 왕,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의 시선은요, 이제 왕비가 될 신부에게로 옮겨가는데요. 9절 볼까요?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왕의 오른편에 신부가 서 있습니다. 왕후죠. 이 신부가 오빌의 금으로, 가장 좋은 그 정금으로 이렇게 단장하고 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인은요, 이 신부가 이 외적으로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길게 묘사하지는 않고요. 이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도다, 이 정도로만 묘사하고요. 이어서 이 신부가 이 영광스러운 왕에게, 이 아름다운 왕에게 정말 합당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준비된 신부, 그렇게 이 영광스러운 왕에게 합당한 신부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 볼까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여기서 신부를 딸이여라고 부른 것은요, 시인이 정말 이 여인의 이 왕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부에게 이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지혜를 권면하려고 이렇게 딸이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신부에게 두 가지를 권고하면서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들어라, 보아라,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오감을 다 동원해서 정말 이 권고를 잘 들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왕후가 될 이 신부가 어디서 온 신부냐면 이방 나라에서 온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살아온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인 그런 옛 생활들, 생활 습관들, 방식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새롭게 이 남편이 될 신랑이 될 이 왕과 결혼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생활을 위해서 이 과거의 그런 생활 방식들, 습관들, 관계들, 이런 것들이 결코 그 생활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그거는 너는, 신부죠, 그를, 신랑을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조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그 왕후가 왕을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좀 어색하시죠?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맞습니다. 이 경배하라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라는 의미로 예배의 의미도 담고 있고요, 또 복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엎드려 절하는 건데, 자, 이 시인은 신부에게 말하기를 신랑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죠. 신부한테 신랑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인이 이 신부에게 신랑을, 이 왕을 경배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내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더 어려워져요. 그럼 주인이면 종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 신랑을 경배하라는 말이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역시요, 막 억지로, 막 비인격적으로, 종이니까 막 너 나를 경배해라 이런 식으로 복종시켜서 하는 그런, 그러면 이제 굴종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경배가 아닌 거죠. 진정한 경배는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경배는 사랑과 존경과 또 이런 경애와 감사,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에야 경배가 가능한 거죠. 강제로 막 무릎 꿇리고 머리를 누르면서 절하라 그렇게 해봤자 그건 경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복종 내지는 굴종, 굴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경배라고 한다면 정말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왕, 이 신랑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겨라, 이런 말로 들으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지만 자발적인 경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자발적인 경배가 가능한가? 자, 먼저는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향한 교회 공동체의 저와 여러분의 경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린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경배가 가능한가? 먼저는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왕 되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이유, 사랑하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희생 때문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가 내 주인이시다,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주인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어떻게 되셨는가? 값으로 사셨는데 그 값을 치르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생명을 위한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 희생인 거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값주고 사기 위한 그 희생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 왕은요,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 왕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결과예요. 과거에 자신의 집을 잊은 신부, 신랑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런 모습들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신부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신부를 사모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어디에 있는 거죠? 자신의 옛 생활 방식, 옛 습관 다 내어버리고 잊고 정말 신랑을, 이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에 신부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결과들도 있어요. 12절 볼까요?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지금 이제 그 왕후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두로의 딸, 그러니까 두로의 백성들이 이 신부에게, 이 왕후에게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왕후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 자, 얼굴을 본다는 건 이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사, 그런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왕후의 얼굴을 본다는 것도 은혜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왕후에게 예물을 드리고 왕후의 은혜를 입게 되는가, 입기를 원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그 왕후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또 지혜로운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왕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능력과 지혜와 이런 힘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이 왕과 함께하는 왕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왕의 능력과 이 왕의 지혜와 왕의 부와 그 영광이 다 이 신부의 것이 됐다는 거죠. 왕과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왕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어집니다. 13절부터 볼까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까 우리 그 왕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옷을 입고 있듯이 왕후도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는 게 억지로 끌려서 가기 싫은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에게 나아가는 거죠. 주님의 신부된 교회, 또 이 교회가 된,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이 성도의, 이 신부의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께 나아가 친밀함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기쁨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인은 이제 이 왕과 또 왕후를 바라보면서 이제 앞날을 축복합니다.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자, 왕의 아들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너무 아름답죠? 자, 보십시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자, 왕이신 주님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 자,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알 때에 우리는 과거에 속해 있었던 그 옛
그 모습들, 그 신부와 그 신부의 백성, 신부의 그 아버지, 이런 건 아버지의 집,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로만 나아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정말 핏값 주고 사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경배와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신부된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교회된 우리, 그 신랑 되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아름다움과 영광만 볼 수 있다면, 얼마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지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다스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